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7쪽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37장 11절 이전에 창세기 31장으로 뒤돌아가 보면요, 창세기 31장은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이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시작이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야곱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드라빔은 제주도의 하룻밤 같은 형상 우상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지 3일 후에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것을 알고 야곱의 뒤를 쫓습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때 라반은 야곱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내가 막지 않겠는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분을 내며 말을 합니다. 이때 창세기 31장 32절에서는 야곱은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야곱은 자신의 아내인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결국 라헬이 자기 몸에 숨긴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게 되지만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창세기 35장에서는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고 상고로 심히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미리 본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자기 어머니 라헬은 우상 숭배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은 성장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어머니를 무척 그리워했겠죠. 그러나 더 어머니를 그리워한 사람은 요셉일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라헬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라헬이 죽을 당시에 대략 6살, 7살쯤 되었으니까요. 껌딱지처럼 항상 붙어서 엄마를 졸졸 따라다닐 시기였잖아요. 엄마의 향수를 요셉은 알았던 거죠. 요셉은 한참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그 유아 시절과 또 청소년이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은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는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요셉아, 나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하고 우상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는데 너 엄마가 우상 신을 숨겨 나왔을 거라고는 나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들었겠죠. 그리고 그런 요셉은 유년기를 지나 어느 시기쯤에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자신의 어머니는 그냥 상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단에 속아서 평생을 숨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 결과 상고로 심히 고생하다 죽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았을 겁니다. 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그토록 복음 받으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우상숭배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심히 고생하다 죽었다면 여러분은요, 부모님의 죽음을 또 내 자녀의 죽음을 누구나 다 죽는 죽음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숭배에 대한 한이 생기고 또 복음에 대한 한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유아 시절과 유년 시절을 지나 청소년 때가 되면서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것은요, 형아들아, 하나님은 형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러면서 나 잘났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죠. 요셉은 형들에게 복음에 한해서 나오는 언약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언약에 대한 포럼을 순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의 그 고백과 포럼을 받아줄 그릇이 되지 못한 거겠죠. 오히려 막 어린 놈이 고만하게 지가 하나님 언제부터 알았다고 믿었다고 교만한 놈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요, 언약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힘은요, 요셉은 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야곱이었습니까? 태어나니까 하나교회 성도였습니까? 요셉의 형들 하나님 믿었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확실한 복음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복음으로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미리 보기가 됩니다. 미리 보기가 되면 잠깐의 멘탈은 흔들릴 수 있지만 미리 보게 되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가 되면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고요. 미리 보게 되면 정죄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앙의 연륜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짧아도 저도 본 건 있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신앙생활을 문자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 정리해서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요, 영적인 것은 다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사람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전수받은 신앙으로는 우리 것은 있지만 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요, 내 것이 있어야 우리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관계 중심입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봐도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밀농사가 아니라 벼농사를 짓는 모내기를 하는 민족들의 특징이 원래가 이제 관계 중심적입니다. 유럽이든 아시아든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든 뭐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든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 배경을 통해서. 그런데 너무 관계 중심적이게 되면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고요. 너무 관계 중심적이게 되면 우리의 것은 있는데 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상식선에서만 하면 안 되죠. 왜냐? 우리는 길면 100년이라는 인간의 시간 안에서 그 상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볼 수 있어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확실한 복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미리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던 것은요,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던 것은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요셉과는 영적인 소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소통의 내용은 복음과 언약 그리고 본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미리 본 것은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어머니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한 복음의 한을 요셉은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꾼 그 꿈을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주대학 수련회 때부터 이렇게 콘텐츠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 메시지 가운데서 주신 콘텐츠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콘텐츠가 무엇인가? 이 말은 즉 내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제는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이 내 인생의 주제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를 놓고 나와 우리 후대들과 영적인 소통인 영적 사실과 그리스도를 통해 미리 보는 눈을 열어주는 가운데 언약 잡은 렘넌트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고 응답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받은 말씀과 함께 교회를 놓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 먼저 오는 주일은 행정명령 해지로 인해서 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 후대를 살리고 또 후대를 세우는 교회로 후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질병 시대를 대비하고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의 빈 곳을 찾아 집중하는 교회,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 RUTC 준비위원회와 하나 스미스쿨, GS쿨 놓고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당과 드로아 교회를 놓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려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육 간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사건들이 정인의 응답으로 또 가장 내 인생의 복된 시간표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